사사기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비춰주기 원합니다. 말씀의 나를 비춰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내가 얻어야 될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말씀이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붙드셨는지 그리고 오늘 왜 나를 붙드시는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에 힘겨워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만나셨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천사는 소심하게 구덩이 속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지난주에 나누었듯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문제에 대한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만을 늘어놓는 기드온에게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드온의 불만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속 모든 것을 쏟아낸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보낼 것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요? 가장 멋있게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하였다라면 정말 큰 용사 기드온으로 어울리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주님, 제가 말입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좀 보세요.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이고 저는 제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볼품없는 자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대답한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지금 딱 우리 정도의 수준, 제 수준 정도의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 진행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이만큼인데 지금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라고 그 계산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하라고 하셔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용사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은 결코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큰 용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로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고 서운함을 늘어놓을 때는 언제고 정작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드온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갈 생각보다는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가진 것들을 헤아려 보며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을 물리치듯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기드온은 이렇게 잠깐 사이에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생각이었는데 왜 이렇게 방향을 잃은 것처럼 흔들렸던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도 기드온과 비슷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 하려고 하는 그것 또는 되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과 나누던 교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받을 자격 없는 이에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부분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때 자칫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한켠에 자리하게 되면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드온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셔서 무엇인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제가 그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드온은 서둘러 가서 예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그것들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지팡이를 내밀어 예물에 댔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모든 예물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난 후 천사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눈 내용,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지팡이를 내밀어 불이 나와 예물을 살리는 광경을 생각하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놓은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지나친 기대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라는 표현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사는 지팡이를 들어 예물에 댔지만 불이 나온 곳은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 예물을 불살랐습니다. 나의 그림 속에서는 나를 통해 지팡이처럼 붙들린 나를 통해 불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무엇인가 역할을 감당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내 존재에 가치가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채워야 할 무엇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야 하나님의 일이 부응케 되고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해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나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내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하여 불을 뿜으시며 그런 나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깨우시며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붙드셨을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필요로 하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를 굳이 붙들지 않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이 아니라면 나를 이대로 놓아두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남들에게 나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과 연결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유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유를,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렇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천사가 홀연히 사라지고 나서야 기드온은 그제야 자신이 하나님의 천사를 마주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드온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니, 권능을 행하고 호련히 사라진 천사를 보는 순간 초월적인 존재 앞에 섰다는 두려움이 기드온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느껴지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존재 또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존재,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 내가 감히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탄식에 반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힘들어하는 기드온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 단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현실의 문제인 미디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의 그 모습과 지금 보여지는 기드온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내면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서운함을 토로하던 그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자 기드온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평강은 문제가 사라져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기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분명 살고 있는 곳이 바뀌지도 않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달라지지도 않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자리하여 주시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이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하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드온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 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도 내 모습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옥죄고 있는 상황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며 그곳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를 둘러싼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도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서운함을 품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가게 될 때에, 아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 기드온이 누렸던 것처럼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게 될 것이며, 그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드온을, 우리의 삶을 기드온에게 비추어 보며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며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면 나의 공로 앞세우려는 나의 못된 욕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로,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을 일깨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저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 의지하여 나의 계산 내려놓고
내 욕심 포기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기드온이 누렸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매일 경험케 하여 주시며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은혜 매일매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의 손에 붙들린 채 너희의 인생을 맡기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